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앞서서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아버지 하면서 마감하는 시간에 저희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에게 이제껏 베풀으신 은혜들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옵시고 듣는 무리가 하나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깨닫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심신이 연약하고 육체가 병들어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치료를 경험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야고보서를 강의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신앙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참 정돈되고 똑똑하고 그리고 명석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지식이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은 시간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되는 그 교본은 뭘까요? 그게 하나의 매뉴얼로 자리 잡혀 있겠죠. 이 매뉴얼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매뉴얼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난 저희 교회 이제 그 카운티로부터 교회 인스펙터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 그 인스펙터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 그 파이어 알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그리고 참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쿡카운티에서 온 인스펙터도 저희 교회 파이어 알람 시스템, 소방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리젝시키고 다시 뭐 설치한다는 그런 불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매뉴얼을 발견했는데 이 기계는 메인 파워,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스펙터가 왔을 때 이 기구는 배터리에 작동되었을 때는 눈금이 하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 파이어 알람 시스템의 패널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건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싶다면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서 인생 매뉴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인생 매뉴얼, 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매뉴얼이 성도에게만 국한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매뉴얼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은 목회자는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우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죠. 이 디모데 전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총애하면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런 서신 중에 하나이죠.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로 누가 가게 되면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장소기에 애착이 있던 사도 바울은 후임자를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을 맡기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생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디아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것이죠. 헬라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헬라였습니다. 이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권력 면에서나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거겠죠. 잘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타락한 도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일 가능성, 그런 환경에서 자랄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머니 유니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잘 성공해졌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종이 없을 거라는 그런 답답한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훌륭한 종이 나올 수 없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유추해보고 말씀 확신 가질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종들을 알게 모르게 어디든가에서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의 자녀들 중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녀 중에 훌륭한 자가 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게 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지역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왕성하게 발전되었고 그 철학을 등에 업고 등장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에베소 교회가 생긴 것이죠. 이 다양한 철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게 되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배 조각입니다. 새 옷이라고요. 그런데 다양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은 한 여전히 그들은 낡은 관습과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낡은 조각일 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하는 크리스찬 중에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이 만연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다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 좀 혼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냉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습은 유방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풍요의 신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곳은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그 관광객들이 지금도 가서 그 터를 보게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게 되겠죠. 그곳에서 종교적 제사, 그리고 그래서 좋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자랑하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3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유대인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너보다 낫다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보다 우리 헬라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을 자랑하는데 2시간 동안 아데미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아데미 신상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이 우상이 많이 하는 곳으로서 목회하기가 참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수록 편지를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는 어떤 구성원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즉 말씀을 증거한 자가 있고, 또 평신도 되시는 분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또 어린 아이들도 있죠. 이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먼저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연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배운 예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싸움한다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하면 반드시 누구는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싸움을 향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거하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싸움터인데 그곳에서 악을 이기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준 서신자를 잘 읽으면서 목회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 현장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취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취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과거의 모든 흔적과 과거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있는 구성원 가운데 목회자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 장로가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독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평신도 되신 분 가운데 가장 주임면에서 높은 분들, 사실 주임면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장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보통 사람과 달리 교회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가르치는 것을 잘하지만 몇몇 평신도 분들 가운데는 가르치는 잘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영성이 부족하구나. 또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이는 인위적인 것이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가르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인데 집사에 대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뭐라고 되냐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가 어떤 사람이요? 정중합니다. 집사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집사는 일구의연하지 않습니다. 말한 내용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중독된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냐.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무엇 하는 거예요? 집사의 수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별히 부탁하는데 집사 선별하는데 신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중한지 즉 예의가 있는지 일구의연하지 않는지 또 술에 임박하지 않는지 등등의 모든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모범다운 생활을 하는지를 구분한 후에 집사로서 임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여자 집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남자 집사들에 대해서 정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자 집사들의 조건이 뭡니까? 정숙한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무게가 있으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자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질투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집사, 여자 집사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할 수 있지만 마음 내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지 않는 것이 집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장로의 조건 그리고 집사의 조건들은 이제 시간이 돼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올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오늘은 이제 디모데가 가르쳐야 할 대상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이 이런 것이라고 넘겨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일제 가르치면 안 되고 세상에 여자는 일제 조용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은 교사들이 여성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가르치지 마라, 일제 조용하라. 이것은 여러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성들에게 종용할 것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 사람들이나 또 누구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절대 금했어요. 뭐 이런 맥락에서도 이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다가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신상, 여성을 신으로 섬기는 그 아담의 신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또 종교 창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사제와 또 그 다음에 그 외 남자 사제 그리고 종교 창녀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제사 지난 다음에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언가 가르친다면 인식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된 크리스찬이 아직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인들을 함부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증거해서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해야지 말할 것들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해봤더니 그 동네는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너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여성을 각별하게 조심하면서 신중하며 세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는 여자 집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미치는 곳에서는 항상 순탄하지 않는 것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목회 서신이 이제 10개의 목회 서신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의 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르도록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복음의 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말세가 다가오는 그 시대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의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승리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성도를 살리는 것이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가 무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진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행할수록 주여 축복하여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셔서 나사렛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또 신임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부터 아름다운 지혜와 함께 좋은 상들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